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8절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을 보면 이걸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14장부터 16장에 이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는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럼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이제 이게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변호자, 위로자, 뭐 돕는 이, 아니면 뭐 상담자, 이런 뜻.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나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이 고신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박영돈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고신대학원을 나온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이 성령론에 대한 수업에 되게 압도적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성령론에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성부의 임재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순히 예수님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신자와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이 교회와 신자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 육신을 입은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났지만 신비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탁월한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가시적이고 지역적인 임재가 성령을 통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가시적이고 우주적인 임재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치기 싫어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그냥 여기 있으면 때때로 너는 나랑 함께 있고 어떤 때는 나랑 같이 있지 못하게 될 거야. 너는 뭐 집에 가야 될 때도 있고 나와 헤어져야 될 때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승천하면,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오면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오순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제 이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실 때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만의 특징과 독특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어떤 희망과 또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순절에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바람 같은 소리래요. 이게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로 푸노에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바람, 숨, 호흡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근데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똑같은 어원으로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킬 때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어원의 단어예요. 누가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린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였죠. 이 영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 바람, 숨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창세전에 수면 위를 바람처럼 운행하셨듯 바람 같은 소리, 즉 성령님이 이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가득 채우세요.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임재로. 그리고 학자들은 여기서 누가가 한 가지 이미지를 더 떠올렸을 거라고 설명하는데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황량한 땅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데 여기서 이 생기를 보통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도 읽었겠지만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 조에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번역하면 이거예요. 생명의 바람, 생명의 영, 생명의 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바람, 생명의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새 생명이 회복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득 충만하게 임재해 있어요. 근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서부터 왔대요? 하늘로부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지나 감정, 능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임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이 문화는 우리한테 늘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다 바깥에서 온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난하면 그것은 가난을 불려준 부모 때문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건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은 내 안에서 온다고. 이게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게 막 찾아보니까 이런 사회 심리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베네펙턴스 현상. 이게, 그러니까 선행, 자비를 뜻하는 베네피센스와 뭐 효과, 뭐 결과를 뜻하는 이 이펙텐스가 결합된 단어래요. 이게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면 그 공로를 자기 덕으로 돌리고 못하면 타인이나 외부로 돌리는 인지적 평양 이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니 탓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을 본질적으로 선하고 옳고 영향력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든 장난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되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내가 키가 작은 건 엄마 때문이야. 뭐 이런 거. 내가 뚱뚱한 건 누구 때문이야. 뭐 이런 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했어. 그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가까운 친구와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것은 그 친구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랑 친밀해졌으면 내 사교성이 좋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연봉 1억을 찍지 못하는 건 회사가 그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프로젝트에 성공했다면 그건 내가 잘났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100% 잘못했다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이런 자료를 봤는데 2012년에 뉴욕타임즈에 그러니까 로리 고틀립이라는 심리치료사가 면서 저널리스트가 What brand is your therapist?라는 이제 글을 기고했대요. 이 글을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what 브랜드가 이게 브랜드가 이런 거래. 나는 그래서 무슨 그 심리치료 무슨 브랜드가 있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치료사가 그러니까 이 치료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 뭐 가치관, 어떤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걸 이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로리 고틀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찾아왔대. 나는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왔대요. 근데 요즘은 내 삶에 문제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이 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사들이 뭐 자기를 소개하거나 홍보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라는 말로 이제 홍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세요? 예전에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울과 그런 불안을 내가 치료하고 싶어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라고 찾아갔다면 나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라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리 고틀립이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몇 세대 동안 미국 사회가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주입하면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됐대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네 탓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냐면요. 만약 우리의 문제가 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라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끝없는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계속 남 탓만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뿐이에요. 아니면 내가 해낸 것들에 더더욱 교만해지고 나를 받쳐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 점점 불만과 분노만 커져가는 거죠.
그럼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의 말을 해요. 기독교는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외부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본성을 라틴어로 이제 인쿠르바투스 인세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도 보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존재들이 하나같이 다 내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니 탓이야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지옥인 거예요. 여기선 문제가 해소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다 네 탓이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말처럼 문제가 나한테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외부에서 오죠. 하나님에게서 온다면 그럼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희망을 선언하는 말씀인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 당신으로, 당신이 가리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그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찾기 때문에 진짜 희망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는 너 때문이고 나에게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더 나은 희망을 발견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3절에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럼 일반적으로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혹은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죠. 내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번엔 나만 지나갈게. 나는 절대로 이 약속을 깨뜨리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너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타오르는 횃불로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은 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시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신의 산으로 내려오셔요. 그때 불과 연기로 임하기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미로. 그 연기가 온기가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다루면서 살펴볼게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밤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광야 사막이 낮에는 정말 더워요. 막 40도까지도 올라가는 만큼, 그 이상으로 올라간 만큼. 근데 밤이 되면 또 정말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즉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죠.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의 시각화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그러니까 불로 묘사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 혀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임한 거죠. 어떤 말씀이요? 우리 모두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일이 예수님께만 해당된다거나 특별히 선택받은 12제자 같은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모든 그분을 믿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나를 위해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고, 그분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 하늘이나 땅, 시간이나 영원 속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그분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그분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결국 내 삶의 모든 악을 제거하실 거라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왜 걱정하지? 왜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지? 왜 내가 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지? 왜 내가 낙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왜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생각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뭔가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같아 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아 보이는 건 뭐예요?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염려나 두려움도 없이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저한테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자주 만나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축구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축구 좌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조금 비싼 좌석인데, 맥주를 무한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20대니까 자기들이 이제 티켓값 뽕을 뽑겠다고 경기 90분 내내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마 그때가 토요일이라 저는 이제 교회 출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저 퇴근 시간이랑 애들 축구 끝나는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그럼 우리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마리오 아울렛에서 만나자. 친구 한 명이 뭐 살 게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저 퇴근하고 딱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스복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애들 3명이 만취를 해가지고 내가 들어오는데, 한영이 얼른 와,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들은 너무 행복해, 너무 신났어. 나만 그 자리를 이제 나가고 싶은 거지. 그리고 술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요. 근데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요.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생각에 개의치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건 뭐가 다르죠? 술은 뇌의 기능을 억제해서 두려움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술 취했을 때 즐거워 보이는 건, 좀 표현이 격하긴 하지만, 어리석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들도 맨정신일 때는 절대로 안 그럴 애들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을 통해 기쁨을 줍니다. 티킬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어리석음을 통해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지성을 통해 기쁨을 줍니다. 성령은 현실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너를 별들만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하신다.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셨다. 결코 너를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오히려 우리가 더 현실을 보게 해요. 진짜 현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현실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막막해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현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시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다는 현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분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현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오순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막 랄랄랄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각종 외국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라 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또 갈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겠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일, 곧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악과 죄에 대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런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각각의 언어로,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6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 모인 사람들, 뭐 해외에 거주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뭐 유대교나 기독교를 받아들인 막 이방인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 원래 여기서는 절대로 들릴 수가 없는 언어거든. 거의,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 멀리 마다가스카르나 아프리카 가본 같은 나라에서 한국말로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에 각종 언어의 목록이 쭉 나열돼요. 근데 이 신약학자 패트릭 슈라이너는 이 언어들이요,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퍼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현상은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일, 내가 이룰, 혹은 이루고 있는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오순절 이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탑을 건설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더 이상, 근데 이걸 왜 건설했냐면, 나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어. 언제 하나님이 또 홍수로 심판할지 모르니까 내가 내 살 길 찾기 위해서 더 높은 탑을 쌓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분열하고 다투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였던 언어가 나뉘고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오순절에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 다양한 언어가 울려 퍼졌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이 역전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높일 때는 분열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높일 때, 그분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고 그것을 찬양할 때 사람들은 연합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오순절 사건을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신 곳, 성령이 충만해진 곳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 예배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라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 그러니까 내가 이룬 일, 내 성과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서로에게,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 됩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성취와 성과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받아주거나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덕분에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게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죠. 그래서 이곳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든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옛날만큼 보지 못하는데, 요즘 이렇게 드라마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약간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편으로는 어떤 각 개인의 자유나 권리 같은 것들을 원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요. 물론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결혼이나 가족을 말하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 보면요,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연속으로 3번 본 드라마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본 거예요.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편부모 가정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또 최근에 하고 나서 드라마 보면, 절친의 딸을 그냥 내 딸로, 내 엄마의 친구를 내 엄마로, 이러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가족을 원한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는 어떤 그런 가정, 이런 것을 넘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이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정말로 그런 공동체죠. 성경은 애초에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이웃들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되어줘야 되죠. 그것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진 공동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예요. 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우리는 받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아직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럼 어떻게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끌어와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어떻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2가지 질문에 하나로 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가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모인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에도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었잖아요.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요? 오순절이 무슨 날인데? 오순절은,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각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그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으셔서 그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던 날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시내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내산과 오늘 본문의 오순절을 비교해보면요, 닮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 2 경우 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2 경우 모두 불과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2 경우 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요, 오늘 오순절에서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이 출애굽기 19장 20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이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시내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불이 산꼭대기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너무 두려워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대신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의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을 수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고요,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해요. 근데 오늘 오순절에는요, 이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 벌어져요. 불이 산 위에만 내려온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위에 내려졌습니다. 흘러나오는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나 너무 두려워요 라고 하는 말이 흘러나왔다면 사도행전 2장을 계속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들었을 때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산 위의 사람, 진정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모세도 매우 훌륭했고 위대했어요. 모세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도 죄인이었어요. 모세 역시도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궁극적인 중보자세요. 그분은요, 단순히 사람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고 사람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완벽하게 중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완벽한 중보자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였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 문제, 환경, 관계는 반드시 더 나아질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더 깊이 누리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애쓰거나 막 애달프게 종종거리지 않아도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안정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얻을 수 있고 또 나 또한 그런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오주여 당신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